오늘 성경 말씀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단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권사님 한 분,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은혜의 불이 켜집니다. 겟세마네 기도회의 불입니다. 겟세마네 기도회가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켜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 같은 것, 감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 할 터인데, 성령 충만의 불을 끄지 않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목사님, 제가 혹시 기도의 불을 끈 것은 아닌지 하고 울먹거리시는 권사님의 말씀에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목 후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하면서 그때 은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의 세계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그야말로 기도원마다 돌아다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마석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성령을 받아야 목회할 수 있겠는데, 지식적인 신앙, 껍데기 같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 아무 감동도 없는 신앙, 간증이 없는 신앙, 주님이랑 가지고는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평생 냉랭하게 이론적인 것, 제가 그때 지성적인 것에 대한 우상이 너무 강했어요. 지성은 우상으로 생각했어요. 지성적인 목회, 멋있는 목회, 똑똑하다고 알려진 목회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그 어르신 목사님들,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이끌던 신영균 목사님, 김현호 목사님, 우리 기장에서 성풍이라고 말하는 김정현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도 그때 거기에 속했습니다. 저를 막 끌고 다녔습니다. 마석 기도원으로 가서 찬양 인도하게 하고, 기도 인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안수 기도하게 하고, 방언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막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은 그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제 우리 기장에서는 인권운동만 하니까 성령운동이 없어. 이준원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마석기도원 성풍의 모임, 앞으로 기장의 성령운동을 이준원 목사가 감당을 해야 돼.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기대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역사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충만한데 내려가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자칫하면 감정적이고, 자칫하면 감상적이고, 자칫하면 자기 덧치고,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고, 기도도 소리만 지르다 끝나. 그러니 제 마음속에 목사님들, 제 생각에는 성령 충만도 중요한데 성령 충만과 함께 균형 있는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온전히 그 길만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저를 세우셔서 정말 우리 기장에 성령의 불을 지펴나가는 리더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이런 기도 집회, 부흥 집회가 인격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도 미숙한 생각이었어요. 뜨거워져야 인격 변화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상면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혹시 그 어르신들이 저에게 기대한 것이, 저는 지금 성령운동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냥 앞에 나가서 그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주자로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혹시 내가 그분들의 기대에 불을 끈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고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혹시 제가 우리 우암재단의 기도의 불을 끈 것은 아닐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그 기도, 간절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체험한 곳이 있었다면 한인교회였을 거예요. 지금과는 달라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 그야말로 오는 신문, 한국에서 오는 편지, 너무너무 반가웠던 때였습니다. 소식이 단절됐고 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는 그때만 해도 옛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외로웠습니다. 한인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미국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세월이 지나면 점점 각방을 쓰게 되고, 한국 여자분은 처음에는 미국 음식 잘 먹고, 미국 남편도 처음에는 한국 음식 잘 먹더니 40, 50대가 돼가니까 미국 남편은 미국 음식으로 돌아가고, 한국 여자는 김치찌개 먹게 되고, 각방 쓰게 되고, 딸들하고는 대화를 잘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대화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저녁마다 모였어요. 나도 외롭고 교인들도 외로웠어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때처럼 절실하게 기도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외로워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서 그냥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병자들이 많았어요. 병자들이 많아서 테리학교라는 집을 운영하는 김정중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김춘지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김춘지 집사님 계셨는데 당뇨병 걸려가지고 신발을 사기만 하면 하는 일이 그냥 앞에 가위로 다 자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발가락이 부어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그때는 오직 기도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신발을 탁 집어던지 간증하겠습니다. 당뇨병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나만큼이나 많으면 왜 아멘 없어? 아멘. 그리고 의심이 많은 내가 저러다가 또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한디야. 저러다가 또 신발 또 부으면 어떻게 하. 근데 그 뒤로 신발을 다시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간증을 좀 했었는데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이 김 집사가, 여자 집사가 그 딸을 미국 남편하고 15살 어린 미국 남자들은 이 한국 여자들 나이를 몰라요. 우리는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미국 남편이랑 살면서 인형같이 생긴 애를 낳았어. 금발에 눈이 파랗고. 근데 나중에 가면 다 변하겠죠. 너무너무 이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나왔대야. 눈도 인형 같아요. 그런데 걔가 이제 한국 남자애들 오빠들하고 뭐 애기니까 업고 다니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래 정신병이 있었는데 미쳐가지고요. 그냥 새벽에 오면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영어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디서 옷을 준비했는지 노란 옷에 하얀 치마를 입고 교회 마당에 가면 불들인데 덩덩 이러면서 힘이 얼마나 센지 뭐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배틀이야. 방언 배틀. 여기서도 방언 기도하고 자기도 방언 우다탕탕탕탕탕탕탕 그래가지고 막 자빠져서 배꼽이 다 나오고 그 싸우다 말고 또 내가 배꼽 덮어줬잖아. 내가 또 우선 미친 건 미친 대로도 배꼽이 나오면 안 되지. 배꼽을 또 덮어주니까.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니까요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기도 너무 고민돼. 그래서 그 집사님은 딱 치유가 돼서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고 나서 주일날 저 뒤에서 또 오는 거야. 가슴이 덜컥해. 야, 저 여자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맨 앞에까지 졸졸졸졸 봐. 야, 또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라 하려고 그때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덩덕쿵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다엽 집사가 와가지고 이다엽 집사를 키만한 커가지고 모델같이 생겼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귀신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뭔 자비를 했대나 그런 분인데 이제 그 트라베스 에어포스 하스피탈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노가다를 하는 분이었는데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날 이 저녁에 모인 교인들이 저부터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노가다 하는 것도 억울한데 병까지 걸려고 유방암까지 걸려가지고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가서 다 없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원래 오진이었나 보다. 오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분이 울며 불며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다 얘기하던 그분이 그 다음날 가서 다 없어졌다는데요. 현실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실화입니다. 정현지라고 있어요. 정현지라는 그건 또 나이 어린 젊은 여자인데 그 젊은 여자가 또 그냥 이번엔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약을 먹네 뭘 하네 죽네 마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미국의 병원비는 우리나라의 10배, 20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조건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배, 1000배예요. 한 번 입원하면 몇 천만 원이 그냥 쭉 나갑니다. 그러니 그냥 병원 갈 생각도 못하는 걸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병원 가니까 자궁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우연히 일칠 수도 있고 오진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다엽 집사, 정현지 집사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자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이다엽 집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아파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못할 것처럼 끊어지도록 아팠어요. 그러니까 절실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정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까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정점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냥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갑자기 막 쌩거든. 네, 몇십 년 동안 괴롭혔던 뭐 소태라 그러나요? 뭐죠? 뭐 오줌 소태인지 뭔지 좌우지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 그때도 또 의심이 내가 얼마나 많아.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시작되면 어떡해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제가 그것에 모든 것을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00년 후에 다 죽었어요. 냉정과 열정의 신앙적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10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잠깐 건강을 되찾고 잠깐 회복한 것이 모든 것의 목표가 아니라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날마다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불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서는 기장 목사를 다 초청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기장 목사인데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기 싫고 한 50만 명 모인다면 몰라도 뭐 그런 데 갑니까? 오라고. 그래서 기장 목사로는 제가 처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왔던 이영문 목사님 한 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여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큰 곳이죠. 엄청나죠. 이야,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어요. 저래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원장님이 직접 왔어. 원장님이 직접 오는 건 처음이에요. 목사님, 우리 같이 운동을 합시다. 성령 운동을 합시다. 같이 합시다. 기장 대표 목사님 우리가 모실 테니까 같이 합시다. 아니요, 그냥 저는 개교회 목회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진심입니다. 개교회 목회하고 개교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이 기도에 뜨거웠던 감격과 열정, 그 순복음교회 가서 법조인 선교회가 있어요. 변호사, 판사, 또 뭐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요, 무식 그냥 방언이 터지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때 제 가졌던 껍질이 다 깨진 거예요. 야, 저분들이 뭐 판사라던데 법조인 선교회라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구나. 체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수님이라는 분이, 학자라는 분이, 무슨 판사, 법조인이라는 분들이 그냥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밖에 제단의 뜨거운 불은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나를 태워야 기도가 진짜 기도죠. 그리고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병자가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등불도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것도 불을 켜서 태우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이 성도의 기도는 향과 같아서 천사들이 금대접에 바쳐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이 성도들의 기도는 앞에서 핀 꺼지지 않는 분향단의 향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기도할 줄 다 아시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장을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너무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 영적 경험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은 결코 감정적인 도취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것.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 이사야서를 보면은 파수꾼들아, 하나님을 깨워서 자꾸 귀찮게 해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괴롭혀 드려라.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야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분에서 이 시간 치병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치병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